지난주에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그전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북쪽 성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 벽, 남쪽 벽, 동쪽 벽까지 이렇게 구역을 41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말하자면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양문이다 그랬고요.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문도 있고요. 북쪽 벽, 서쪽 벽, 남쪽 벽, 이제 동쪽 벽 다 했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 계급과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부원 사람같이 이렇게 허드렛 일하는 하청민들도 있었고 또 금장색 같은 그런 어떤 기술자, 검은 세공업자, 그리고 장수, 향을 파는 이런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고 그 중에는 이제 엘리야십도 그렇죠. 1차 귀환에서 지금 3세대, 4세대 내려온 집안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단순히 성벽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죠. 오늘은 이러한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말하자면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 공작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요. 맨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인물로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산발랏은 이전에도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이었다 그랬는데 이 도비야와 함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보면 우리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고 19절에 가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냐 하느냐 하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할 때 에스라 4장에 보면 거기에 에스라 4장 7절부터 쭉 나오는 게 23절까지 22절까지가 보면 이게 방해 공작이 나오는데, 에스라 지금 앞쪽에는 성전 1차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인데, 왕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 때는 1차 귀환, 2차 귀환이 아니라 3차 귀환, 바로 이제 느헤미야 때라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그 페르시아의 왕들 그 연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에스라 4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성전 공사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성벽 공사에 대한 방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산발랏 이 이유와 같은 시기거나 조금 앞선 시기거나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공식적으로 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이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에스라에는 보면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2년까지 그게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되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된 거는 성전 공사거든요. 1차 귀환 때 성전 공사. 그러니까 요거는 똑 떼어서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했지만 실제로 르호보암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하는 그 신하 아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해는, 이 르훔과 심세의 방해는 그것에서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에스라에서는 성공한 거로 나와 있는데 보면 실패했다라고 보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이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훔과 심세는 왕에게 편지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근원적으로 못하게 허가를 끊는 방법을 했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공사하는데 왔어.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처음에는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비웃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방해를 시작합니다. 얀양거리고 조롱하는 것. 제일 처음에 4장 1절에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 놓고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게 뭐야? 스스로 경고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뭐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런 이야기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사마리아 군대를 막 이제 말하자면 사기를 진작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방해하겠다라는 걸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고, 3절에 가니까 도비야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너희들이 해봐야 그 성벽 제대로 쌓긴 하겠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박,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벽 재건하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합니다. 이런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4절부터 6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 이야기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하나님께 적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그런,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많이 있는데 그 탄원시와 또 저주시가 있거든요. 적들을 막 저주하는 그 저주시, 이런 것들이 연상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욕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저들이 욕하는 게 반사하는 거죠. 그죠? 반사하는 게 4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기들이 욕하는 게 다 자기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5장 5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과 죄를 그냥 묵고하지 마시고 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는데, 이거는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또 조롱하는 거는
바로 주를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동일시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들의 대적들의 그 괴계를 물리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건 매우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것,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무서운 형상의 어떤 말하자면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요 인간들의 분쟁 속에 편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원칙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길 때 우리 다 같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공사를 진행해 나갔고 짧은 시간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까지 이르렀다. 이래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진척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이 소식을 들은 주위의 대적들은 이제 그 정도로 머물러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제 방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만 나왔는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암몬 사람은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 산발랏은 북쪽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쪽. 도비아는 동쪽. 아라비아 사람들도 동쪽. 암몬 사람이 동쪽이고 아스돗 사람은요.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이라 볼 수 있고 아스돗은 서쪽. 말하자면 블레셋 중에 하나가 아스돗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모든 적들, 이방의 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중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메꿔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직접 공격해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자.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중에 적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히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이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 됐을 때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치게 됐으니까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이제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이 외우 내환이라는 말이 있죠. 바깥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과 함께 이제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나오는데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유다 사람들 지금 성벽 쌓고 있는 사람들이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적들의 위협이 오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 지금 성 살 일은 한 산더미같이 남아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하냐, 우리 못하겠다, 이 다 못하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은 누가 한다고요? 원수들이. 지금 사방에 뺑 둘러싼 사람, 원수들이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고 역사를, 그 성벽을 중수하는 그 역사를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사방에 있는 적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사방의 적들의 말 때문에 지금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이 유다 지방,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벽 공사하고 있는데 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귀환해서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와서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보니까 그 일 나누어서 한 사람들 중에 이런 드고아 사람도 있고 기본 사람도 있고 뭐 몰라자 메르노 사람 뭐 이러면서 여러 지방 이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나 사람도 있고 여리고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벽을 쌓고 있는데 그 드고아나 뭐 이렇게 여리고나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 암몬이나 이런 데서 협박을 하니까 지금 성벽 쌓으러 온 이 일꾼의 고향의 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치면 예루살렘 성벽 가기 전에 여기서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일 그만하고 와서 우리 지켜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쌓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다 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은 하나 둘 셋 넷 열을 말하는 것보다 수도 없이 여러 번을 말하는 거죠.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바깥에서 적들이 공격을 이제 준비하고 위협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제 이걸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부의 불평, 패배시,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먼저 그 대처하는 방법이 13절에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말하자면 민병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성벽 쌓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군대 조직을 만드는 거죠. 각 종족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대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민병대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극히 두려우신 주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지휘 아래에서 전쟁을 쳐서, 지금 여기서 전쟁 치는 것이 바로 고향에 있는 부모와 자식과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거를 지금 이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거죠. 이렇게 민병대를 조직하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이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들을 상대로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를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위기가 바깥의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과 분열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상황 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적들이 15절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민병대 편성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적들이 계획을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공격해 오려고 그랬는데, 원래 기습해서 공격해 오려고 했는데 이쪽에 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말하자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공격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이 포기를 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사람, 이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여기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16절부터 계속해서 방법이 나오는데 16절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이제 무장하고 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일하는 사람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차고 한다. 절반은 보초 쓰고 있고 절반은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다 병기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말하자면 어느 한쪽에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적을 대처할 수 있도록,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싸우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나팔을 지금 말하자면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도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 와서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한 군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7월 1일 날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7월 1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그러면 온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그 나팔절에 모입니다. 그 모이는 이유는 나팔로 이렇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수장절이 있는데 이 전체의 흐름을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나팔 단순히 군호로만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21절부터 마지막까지도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주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절반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자라 그랬고, 또 파수꾼도 세우고 낮에 일하고, 그리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제 밤에 잘 때도 옷 벗고 자지 않고 적들이 침략해 오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자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5분 대기조 이런 거 이제 했던 기억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5분 대기조는 적이 나타났다 하면 5분 만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 5분 대기조 이제 발령이 나면 이제 수송대에서 차가 딱 준비가 되죠. 차가 준비가 되면 발령 나면서부터 5분 사이에 차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군화 신고 뭐 하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금방 바로 일어나서 그냥 총 들고 이제 이제 준비를 해서 뛰쳐나가면 바로 차에 타면 출발하면 5분 만에 출발하는 거죠. 5분 만에 출동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느헤미야 자신도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자면 총독으로 와 있는데 총독 자신도 옷을 입고 잤다. 그리고 물 들어갈 때도 항상 병기를 들고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그 성벽을 이렇게 쌓는 동안 적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공작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을 전체를 둘러싼 나머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자기들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자기들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거 없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온갖 수단을 다해서 방해를 하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실제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외우 바깥의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모여서 각지에서 모여서 함께 일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포기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적들이 온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또 고향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 앞에 노출돼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막 고향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들이는 소리 이러면서 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러면서 막 불안해지고 바깥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어떤 분열 위기 이런 거 내후 외환에 이렇게 막 시달릴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민병대를 조직한 것과 더불어서 민장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 주를 두려워하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적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계획이 철수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게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일깨워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쌓는 일은 성공을 해 나갑니다. 이 거룩한 전쟁 처음에는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적들의 의도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백성들 속에 자신감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나팔을 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절반은 파수하고 절반은 일하면서 또 일할 때도 항상 병기를 들고 일하고 이러면서 적들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일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고백으로 오늘 이 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고 슬기롭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죠.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기도를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병대 조직하고 군사를 반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무릎이 있었음과 동시에 실제로 실천을 하는 준비를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행동하는 손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구체적으로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또한 같이 그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벽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내후 외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군사를 나누고 파수꾼을 세우고 병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등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적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이 공사를 순조롭게 완성하는 그 과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닥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행동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싸움 성전에 동참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